군대에서 장병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군목이라 그러죠. 그분들은 목사님이면서 동시에 계급이 있습니다. 중위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으면 대령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대령의 계급은 이제 그분을 이제 군종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진급을 중령까지 했고 군종감이 되고 싶어서 그때부터 과일을 드시는데 다른 일체의 과일은 안 드시고요. 감만 드셨대요. 감을 매일같이 드시면서 하나님 나 군종감 되게 해주세요. 군종감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돼서 결국은 군종감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제 군종감이 되시고 난 연후에 내가 군목이고 그러지만 혹시 스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간식을 드시는데 건빵에서 다른 건 안 드시고 별사탕만 이제 골라서 드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별 좋아하시나요? 네. 어떤 별이든 별은 다 멋있고 좋은 것 같아요. 계급장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별도 좋고 하늘의 별도 좋고요. 여러분 하늘에 빛나는 그런 별들 어렸을 때는 그런 별들 저거는 무슨 별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도 그 별을 찾으시고 그 별을 보기를 좋아하시나요? 네. 지금은 이제 별 보기가 참 힘들죠. 주위에 조명이 너무 밝다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안 보이고 시골로 가고 산골로 가고 높은 곳에 갈 때 겨우 우리 별을 볼 수 있습니다. 별을 안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죠. 별을 안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안 좋은 상황은 별을 볼 수 없는 세상이죠. 우리가 별을 그리워하고 그 별을 찾고 그 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동방 박사들이 나오고요. 그들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원래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들은 이제 동방의 현자 혹은 점성술사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사람들인데 예전에 보지 못했던 크고 빛나는 별을 보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이것은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나신 그 소식을 알리는 별이구나 깨달았고요. 근데 그 별이 매일매일 조금씩 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시야에서 이 별이 멀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우리가 저 별을 따라가면 메시아, 왕으로 나신 그분을 만날 수 있겠다 싶어서 세 사람이 별을 따라서 여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여행은 참 고단하고 힘든 여행이죠. 왜냐하면 낮에는 별이 안 보이고요. 밤에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자고 밤에 어둠을 헤치면서 그 별을 따라서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먼 동방에서 그 별이 인도에서 따라갔더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했던 별이 예루살렘 헤로드의 궁궐 앞에서 딱 멈춰버렸고요. 사라졌어요. 순식간에. 그럼 여긴가 하고 헤롯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이 경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이잖아요. 헤롯은 BC 37년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 유대 땅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40년을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내가 왕이다, 당신은 왕입니다. 이 생각과 말에 아주 찌들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니까 다른 사람은 왕이 아니고요. 내가 왕이 될 수 있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로 그런 헤롯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물었습니다. 헤롯이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왕이 됐는데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새롭게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물었으니까 당신은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이 얘기예요. 당신 뒤를 이어서 새롭게 왕으로 나신 그 이가 누굽니까를 물었던 것이죠. 헤롯은 내가 왕, 나만이 왕, 그리고 다른 사람은 왕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처럼 헤롯은 그 후에 2살 이하의 예루살렘에 태어난 사내 아이를 다 멸족을 시켰습니다. 그럴 만큼 나의 왕권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이제 다른 사람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전체 일체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에게 와서 동방 박사들이 물었던 거예요.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그들이 움직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헤롯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왕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새로운 왕, 영원한 왕을 너희 가운데 보낸다. 그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헤롯이 깜짝 놀랐고 자기 내심은 숨기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묻고 있는데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느냐 물어봤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뒤져서 미가서 5장 2절을 그에게 알려줬습니다. 거기에 보면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 사실을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네가 가서 먼저 그 경배를 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헤롯의 대답을 듣고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공에서 사라졌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이 박사들을 인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궁금증이 생기죠. 왜냐하면 동방에서부터 이 박사들을 인도했던 별이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잠시 멈췄다가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상공에서 없어졌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디로 가야지? 그래서 헤롯에게 가서 묻게 하시고 대답을 들은 연후에 다시 그 별이 나타나서 이들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직접 동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박사들을 인도해서 경배하게 하고 예물을 드리게끔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 상공에서 별이 사라지고 헤롯을 깜짝 놀래키고 예루살렘을 전체 소동케 하고 난 연후에 다시 별이 나타나 이들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헤롯은 스스로 왕이라 이야기하고 유대인들 모두도 다 유대의 왕은 헤롯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헤롯은 왕이 아니다. 새롭게 왕이 나신다. 그는 거짓 왕이고 인간의 왕이고 그러나 메시아 구세주는 다른 사람이다 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사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거리에 있고 유대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마을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 내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더더욱 성경에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신다, 또 어떻게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신다 이런 사실에 주목하면서 메시아 강림을 고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강림의 사실이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이방 종교에 속한 동방의 박사들에게 먼저 전해지고 그들이 와서 소동을 일으키고 난 연후에 자기네들 입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입니다. 왜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동방의 박사들에게 먼저 나타났을까?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답을 말해줬던 그들 자신은 왜 동방의 박사들처럼 들판의 양치들 목자들처럼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함이 우리가 여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헤롯은요, 나만이 왕이어야 되고 내가 왕이다 하는 그런 자기 아집 속에 똘똘 뭉쳐서 살았던 사람이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헤롯이 난리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는 가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가짜 뉴스다. 그 말을 듣고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 강림의 사실을 알려주신다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제껴놓고 유대인들이 알려줄 것이고 그들 중에서도 누구보다도 신앙에 열심히 있다 하는 자신들에게 와서 알려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동방의 박사들에게 알려주고 저들이 메시아를 만나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거는 가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면 메시아가 나심의 그런 귀한 소식을 교회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성도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절간의 스님들에게 승려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실이 실제로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우리가 누가 그들이 하는 말을 그리고 이 벌어진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수긍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왔든 뭘 어떻게 봤든 이건 다 착각이고 그리고 거짓말이지 이것은 사실일 리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헤롯이 너는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와 더불어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우리처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너희들의 신앙이 가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거짓되고 가증된 신앙을 이방 종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으로 고발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 강림을 기다렸던 것도 아니고 단지 자신의 위치에서 별을 보고 천문을 연구했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점을 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별을 보는 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거, 믿어왔던 거, 해왔던 이 모든 것이 다 거짓되고 저 별을 쫓아가서 메시아를 경배해야 되고 그를 만나야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그들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의 그 신앙과 믿음,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경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냐? 왕한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별이 왕의 별인 것을 알았고 그 왕, 비록 그가 말구에 놓인 가난한 아기라 할지라도 그의 별을 보고 왔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그들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목수의 집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겁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칙령을 내렸죠. 자신들이 지배한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하라.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사람이고요. 그래서 호적하러 온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자신들도 계획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고 예정에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호적하러 그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뭘 이루시느냐?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성취시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절대 왕으로 보이지 않죠. 왕은 왕 같아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에게서는 그 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보면 뭐 동국마마가 있는데 그 아기가 막 뛰어다니고 앞으로 왕이 될 그 왕세자이기는 하지만 그 아이가 보면 왕 같아 보입니까? 왕처럼 보이지가 않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사관에도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유관으로 갔고 말구 위에 춥게 초라하게 누워있는 그 아이를 보고 경배를 했다 그랬는데 그 아이가 왕같이 보이냐 이거예요. 깐난아기죠. 자색옷을 두른 것도 아니고요. 권위가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전혀 왕처럼 보일 만한 외모가 그에게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눈으로 보이고 외모로 보이는 것에 자신의 가치를 두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서 아기를 통해서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그들이 깨달았듯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왕으로 느껴지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주전 700년부터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그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나실 것도 예언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라고 말씀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오고 헤롯에게 가고 그 메시아 탄생의 사실을 알리고 또 이런 난리를 겪었다 할지라도요.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상황이면 그 말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메시아 탄생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언제 나고 어떻게 나고 하는 어떤 모습을 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말씀의 언약의 성취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생애를 사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하나님께 가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죠. 태초에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실 때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하나님 말씀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말씀을 성취시키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예언의 성취를 쫓아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게 우연이 아니고 메시아 탄생은 분명히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왕같이 안 보여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온 천하 만민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고 만백성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어느 날 저희 그 막내가 한 5살쯤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저희 다른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촌수로 보면은요, 얘는 5살인데 쟤는 오늘 태어났는데, 오늘 태어난 애가 촌수로 할아버지 뻘이에요. 제가 얘기를 했죠. 저희 촌수를 잘 가르쳐야 되니까. 얘야, 네 할아버지야, 인사드려.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화를 빡 내면서, 애기인데 나는 5살인데 왜 5살인 내가 저 애기한테 할아버지라 그래요. 근데 할아버지처럼 안 보여도 촌수로 따지면 할아버지죠. 예수님이 왕처럼 안 보여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자신들의 지식이나 지위나 신분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비굴하게 살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돈이 없어도 기죽지 말고 기세 있게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서서 사는 길을 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기 예수는 왕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용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자색옷을 두는 것도 아니고 왕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에 대해서 어떤 적의를 나타내고 그리고 악평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의 왕이고 나는 그분에게 무릎 꿇어서 경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에 매일같이 여러분들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요, 엎드려서 경배하는 삶을 사십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항복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항복하고 행복하고 비슷하지요? 네. 행복을 원한다면 그냥 항복하세요. 네. 항복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엎드리지 못하게 합니까? 그것을 버리는 사람,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 그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헤롯에게는 아무것도 안 줬어요. 헤롯도 동방 박사들이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이 가지고 왔죠. 동방에서부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고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요,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다 하는 것은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을 인정해 드린 것입니다. 유향은 장사를 지내고 그 죽은 시신에게 이제 뿌리는 그런 것이 되는데, 이것은 제사장으로 오신 왕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모략은 희생을 상징하고 선지자를 나타내는 그런 예물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 값비싼 것이고요, 자신이 준비해서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헤롯은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또 예수님은 아기였지만 그가 참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서 그분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헌신하고 이렇게 할 때 내 것을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지고 온 것도 없고요, 가지고 갈 것도 없습니다. 알몸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거는 내 것이라 고집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자녀들에게 혹은 이제 손자 손녀들에게 뭘 사주지요. 과자 사주고 나서 할아버지 하나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버릇없는 녀석은요, 안 줘요. 내 거야! 그리고 움키고 안 줘요. 여러분, 집안에 냉장고에 음료수, 과일 먹을 거 잔뜩 있는데, 그거 사실은 내 거잖아요. 우리 부부가 준비한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막 꺼내서 먹어요. 그럼 하는 말이, 야, 그거 아빠 먹으려고 했던 건데, 아빠 거는 다 제 거예요. 그런데 왜 제 거는, 내 거는 제 건데, 제 거는 왜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주고, 그 중에 작은 것 하나 좀 나한테 줘봐 하는데 왜 안 주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우리 거 아니었고요. 하나님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게 우리의 헌신이죠. 물질 열의 열도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드리고요.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모든 날, 내 생명의 때가 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전체를 드린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열에 하나 10일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요구하시면 하나님 입장 곤란해집니다. 계산 똑바로 합시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타협하고 하나님 위협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렸습니다. 그것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예물에 자신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작든 크든 상관없이 거기에 우리 자신이 포함돼서 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물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달란트와 은사와 능력과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을 해야 되죠.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불안해지죠. 옛날에는요, 그 모든 삶이 불편했지만 마음이 편안했어요. 근데 지금 세대 또 앞으로의 세대는 점점 더 모든 것은 편해질 거예요. 그런데 삶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특징은 불편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하면 못 살아요. 현대인들이 왜 불안합니까? 모든 소유를, 모든 신분을, 모든 권리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독차지하고 사는데 왜 불안합니까? 그것을 주장할수록 하나님과 나로부터 거리가 생겨요.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하고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하면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 삶은 불안해진다고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누리고 살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가운데는 평화가 넘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헌신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헤롯의 명령은 거절했고요. 하나님 말씀만 순종했습니다. 헤롯이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먼저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를 만나면 그에게 경배하고 내게로 다시 와서 그가 어디에 계시다 하는 사실을 나에게 알려다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할 것이다. 근데 이것은 헤롯이 자기 왕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가서 경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계시하셔서 너희는 헤롯에게 가지 말고 돌아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돌아가고 난 연후에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놈들이 날 속이고 돌아갔구나.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2살 이하의 남자아이 다 죽이라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 칼바람이 불었던 그 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고통스럽고 또 공포의 그런 시간도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권좌를 지키고 있지만 저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세가 그의 손에 있는 것 같지만 나의 참 왕은 그가 아니라 말구에 누워 계신 오늘 탄생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다른 길로 돌아서 자기의 고국으로 갔던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요. 또 때로는 왕의 명령이지만 나의 참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왕의 명령을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점점 커져서 이 애굽 땅에서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서 나를 공격하면 내가 권좌를 빼앗길 수도 있겠다 두려움을 느껴서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지요. 유대인들 가운데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사내의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그를 나일강 하수에다 던져서 죽게 하라. 근데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렸어요. 바로가 왕이 아니라 이 산파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왕의 신상에게만 절을 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왕의 명령이 떨어졌으면 기도를 중단하면 되잖아요. 한 달 동안. 근데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고요. 그리고 몰래 해도 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 듯이 계속 그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난 그분을 섬긴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나의 참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 원수의 땅 바벨론에서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돌이켜서 내 신상에 절을 하면 너희들 목숨을 살려주겠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한테 두 번 물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문 가운데서 혹은 사자굴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이 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육신의 왕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신앙을 고백하면서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안 믿는 사람만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신앙의 허울만 가진 사람들도 우리를 괴롭혀요. 어느 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관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뭘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바로가 왕이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왕이 아니고 헤롯이 왕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왕이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 백성으로 또 자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만 따르겠다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요, 인생은 심플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살아야 돼요. 신앙이 분명하면 내 주인이 누구이고 나의 왕이 누구인가가 분명해지면 나머지 모든 것은 간단해져요. 왜? 선택할 때, 결정할 때 내가 헷갈리고 혼동스럽고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따라가고 순종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삼았던 사람들, 물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만 그들의 육신의 삶은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남들이 볼 때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들에게는 기쁨이었고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왕에 주신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생명을 드려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라.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은요, 사도들은 자신의 생명의 때를 다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다 순교회를 갔던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은 고기를 원하시면 또 직업을 원하시면 모든 것을 다 드렸거니와 생명을 원하실 때 그 마지막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수님 오신 절기가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만 예수님이 오신 성탄이 아니라 그분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의 왕으로 오셔야 되고 좌정해야 되고 우린 그분에게 엎드려야 되고 경배를 드려야 되고 예물을 드려야 되고 삶을 헌신해야 되고 명령에 듣고 순종하고 헌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우리 가운데 있고요. 하나의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현실이 기쁨이 감사가 그리고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